오늘 울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를 그들의 모든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구원받은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들이 마음에 회개하며 그 애통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은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펴는 자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사람을 그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심령까지 만드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관하여 이 경고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주인이심과 동시에 그들의 영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다시금 죄로 인해서 혼탁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방 나라의 전투하는 상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일들을 어떻게 이방 나라의 전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도우시며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그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도 이와 같은 원리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확인하며 다시 한번 오늘날의 그 현재를 바라보고 앞에 내다볼 미래를 향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들을 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일들을 목격하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2절에서 3절은 사면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 나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공격에 이제 유다가 공격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 전투 가운데서 분명한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이방 나라의 그 공격에 불구하고 이방 나라를 칠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읍을 나타내는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해서 비틀거리는 그릇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 힘으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침략한 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앞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돌이 되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돌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는데 무거운 돌을 마치 들려고 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들지 못해서 결국 크게 다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힘을 갖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려 하지만 오히려 그 점령하려는 그런 자신들의 의지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피해와 해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절 하반절에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예루살렘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본문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내용을
더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 민족으로 관심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돌봐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 민족을 통해서 또한 이방 나라들의 그 대적들과의 군사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을 치려는 그 이방 민족들의 모든 말과 말탄자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침 가운데 그들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군사적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다치게 되고 결국 그 싸움에서 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이방 나라의 대적들과의 그 전투에서 구원하게 된 결과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특별히 유다의 우두머리 지도자들 얘기하죠. 어떻게 돌보아주셨는지를 그들이 눈으로 확인했고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입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 그것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힘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가 실질적으로 전쟁의 싸움의 그 일들을 목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겼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겼을까? 그런데 어떠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그런 신비로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시면서까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 가운데 고백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저도 아내와 함께 또 이 자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자녀를 갖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의사한테 찾아가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또 효과적으로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과 그런 지식들을 의지하며 또 의사들에게 또 우리가 맡겨야 될 일들을 맡기며 준비해 나가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간직하는 있죠.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알기에 우리가 때로는 병원을 통해서 의사를 또 의존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루실 수 있는 초월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제 본문의 6절에서 보면 이제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나무 가운데 화로처럼 곡식 가운데 횃불처럼 이제 그들이 이제 이방 나라들을 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더 이어서 이제 9절에 보면 유다의 장막들을 7절에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한다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이제 그 나라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나 특권 계층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어떤 외부에 거주하는 일반 백성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특별한 어떤 세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연약해 보이는 일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 이후에 오늘 10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들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역사들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게 되는 역사,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들을 보면서 그들은 감격했겠죠. 그러나 그런 나라의 나라가 회복되고 외부의 환경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다 함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앞서 우리가 12장 1절 본문 말씀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은총과 간구한 영을 부어주실 때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하신 일들을 보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좋은 조건과 상황, 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적인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적인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완악한 마음과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았던 그들의 심판과 아픔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그 대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찔렀던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왔을 때에,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삶의 모습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확인되었을 때에 그것은 주님을 향한 통회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아픔의 마음을 얼마나 큰 것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마치 그 아픈, 그 슬픈 마음은 독자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비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기또 골짜기에 하다 드림몬의 애통함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무기또 골짜기에서 유다 왕 중에 요시야가 죽게 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느고의 말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요시야가 죽음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그 나라의 왕을 잃고 애통해하는 모습들을 이제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대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애통하는 그 일들이 예루살렘의 그 왕가를 대표하는 그 왕들과 더불어서 성전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 계보들, 그리고 남은 남자와 여자들까지 모두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들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은 그 일이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변화된 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웠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용사가 되시고 우리와 싸우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그것으로 끝나야 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심판받은 자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개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된 그런 아픔의 현실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통한 또 예루살렘 성읍과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애통해야 되는 것은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절하며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했던 완악한 마음이라는 사실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